짐승처럼 살다 사람 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인지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왕이여, 꿈을 말씀하시면 해몽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꿈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해서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꿈이 무엇인지 알고 해몽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기억을 잘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 어떤 의미인지, 또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됐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모든 생명이 그 나무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저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새들이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또 들짐승들, 뭐 다람쥐라든가 많은 나무를 타는 짐승들이 그 또 나무를 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많은 열매라든가 있어서 이 참 주위에 모든 생물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꿈속에서요. 그 한국말에서는 순찰자라고도 또 쓰고 파수꾼이라고 쓰는데, 그 옛날에는 뭐 순찰하다, 파수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순경이란 말을 요새 쓰죠. 또 경찰이란 말을 쓰죠. 전에는 뭐 파수꾼이라든가 순찰자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킹제임즈에는 워처라고 나와 있어요. 워처. 그리고 NIV에는 a messenger라고 나와 있어요. messenger.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는 one of angel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나 무엇을 하나 그렇게 와서 보는 그런 존재, 뭐 천사로 생각을 해도 되고 사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를 자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무를 베지만 다시 이 나무가 회복하겠구나, 그런 힌트를 느낍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해석의 줄자를 갖다가 찾았어요. 전국에 있는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 꿈에 해몽을 해라 했는데, 전에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을 말씀하시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꾸신 꿈을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꿈 얘기를 했는데 해몽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한 다니엘을 결국에는 불러가지고 무슨 뜻이냐 했더니, 뭐 다니엘이 처음에 서로는 당연히 있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합니다. 그거는 뭐 꿈 해몽을 할 때마다 당연히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무엇이냐면은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이 아니고 대적에게,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길한 일, 좋은 일이 아니고 흉한 꿈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흉한 꿈을 왕한테 얘기하기가 참 이게 황송하고 죄송하니까 왕의 대적하기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왕이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큰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이시고, 그리고 왕이 교만 때문에 짐승같이 되어 들에서 7대 동안 살게 될 것이나, 7대 하면은 그 뭐 때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나오는 말씀마다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7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7대 동안 살게 될 것이나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가 되는 그런 해몽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전, 아마 지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저 유럽 같은데 그 밀라노 같은 데나 보면은 큰 석당 지붕이 좀 평평하게 돼서 그쪽으로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쳐다보면은 그 온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뭐 그 정도 높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궁전을 거닐면서 탁 쳐다보니까 너무 자기가 대견한 거예요. 이 큰 도성. 그러면서 자기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으로 건설하여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위가 떠나다? 왕위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왕에서 파면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더 덧붙였냐면, 네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소리를 갖다 딱 들으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궁에서 쫓아내가지고 거기에서 들에 가서 그 소들과 같이 그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손톱, 발톱은 길어서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길게 나고 머리카락은 길고, 이거는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짐승 중에 하나처럼 지내다가 기한이 참에, 그러니까 그 7대가 지나가니까 아마 7년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특이하게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 설명이 됐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은 일을 갖다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니 정신이 회복되고 왕위도 복귀를 했다. 다시 찾았다. 그 얘기예요. 왕이 다시 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원래 루시퍼라고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자기는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천사장으로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감히 교만하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 벌써 전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무엇이라고 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참 교만한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인간적 성취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자기만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참지 않으시고 즉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그 7대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할 때 교만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특히 이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이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또 갑자기 무슨 높은 직위에 올랐든지 이랬을 때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교만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큰 벌로 이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치시는 경우도 있고 참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은 참 위험한 죄가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서 4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한테 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이 있으시겠고, 또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소극 개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삼는 다윗 왕과 같은 케이스겠죠. 소극적인 것은 무슨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학살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아니지만 막지 않고 내버려셨다는 의미에서 저는 소극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의 통치를 허락하신 분임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높이 쌓고 해지지 말자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배,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도 못 보실 거야. 그러면서 가다가 빙산이 온다는, 떠다니면서 부딪힌다는 통신을 다 받고도 그 선장이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피하지 않다가 제일 첫 항해에 부닥쳐가지고 타이탄이 침몰하고 거기 탔던 많은 사람이 죽고 살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하고 타이타닉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주선에서도 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였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콜롬비아호를 갖다 쏘아 올렸는데 그것이 공중 분해되면서 다 이렇게 추락했는데, 그런 인간이 대단히 자부심을 갖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조심을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못지않다, 필요 없다, 더 위했다 이런 발상을 할 때는 큰일이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때가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니고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회입니다. 짐승처럼 된 왕이 다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더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이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낮추시고 다시 세우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무대와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고 또 그래서 그 후에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거만하면은 그것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나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항상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걸음마를 시키듯이 그때 걸음마를 시킬 때 애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빠나 엄마가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걷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들러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겸손히 배우고 있는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다니엘서 4장 1,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백성에게 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을 알리고 싶구나. 보면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사도라든가 이런 분이 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던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전에 전쟁을 많이 하고 정복을 하고 사람들도 잔인하게 죽게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시드기야가 배반을 해서 잘못은 했지만 도망가는 왕을 잡고 그
자녀들 다 잡아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다 죽였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자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쳐서 죽였죠. 그리고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작품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고초를 겪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성에게 원하노니,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잔인했던 사람이 평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그것이 실제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했던 그런 이적을 남들에게 얘기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장 4장 3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 4장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이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있는가? 그것도 집에 가서 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